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다한다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애쓰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서울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로 가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강릉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왜 강릉 갑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다시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 됩니다. 물론 서울로 가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어쨌든 시간도 허비하고 또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지향할 목적지를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속적 욕망을 지향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백성들, 마땅히 거룩해야 될 그 백성들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함을 사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백성들은 마땅히 구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경건한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연합된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이나 어떤 우리의 주어진 외모로 우리를 쉽게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에 기초한 그 삶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착한 삶, 거짓과 또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밖에서 망나니 짓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말을 하겠지만 그 손가락질은 결국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경건한 삶, 거룩한 삶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향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히 압니다.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삶을 살아가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못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나, 건강하냐, 아니면 외모가 특출나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번제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방인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에 배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이방인조차들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두 믿는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딱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수가 1189장입니다. 이거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젓가락 89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118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요, 두 자로 말했습니다. 신행, 믿을 신, 행동할 행.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연합하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누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손가락질 맞고 하나님께 책망당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소망하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